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빛이신 주님 앞에서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놓게 될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진설병을 둘 떡상과 등잔대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2가지 기구들은 성소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에 놓도록 되어 있으며 항상 떡을 놓아야 하며 늘 등불을 켜 두어야만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 빛을 열방에 반사시켜 비추는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며 등잔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은 총 12개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등대는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과 존귀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개의 완전한 등도 위에는 7개의 초가 있었고 이 초는 항상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물건의 위치도 알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쫓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성소의 내부 역시 순금 등잔대에 놓인 초가 비추는 빛이 아니면 캄캄한 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등잔대의 초가 빛을 비출 때 성소의 내부는 밝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만 갈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는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절망 속에 있던 인간들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빛 대신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두운 밤길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은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죄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그들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불러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거룩함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세상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세상에 비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긴급하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을 세상에 잘 나타내어 빛의 사자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도 빛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 이 땅에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평화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와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